자,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본다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에스라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이름의 뜻이 뭡니까? 도움, 원조, 지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즈라, 또 구약에 보면은 그 에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에제르라는 표현을 어디서 보셨죠? 창세기에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만들죠.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의,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도와주고 심부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제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에제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성경은 남녀 차별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화가 그랬던 거지 성경 자체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 성경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좀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죠. 재질이 틀려요. 흙과 본 차이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자가 더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전기 제품이고 여자는 후기 제품입니다. 어떤 것든 후기가 좋습니다. 웃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즈라의 뜻이 그런 도움, 원조, 지원하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한 자를 인솔하고 올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네 지파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엘라살, 비나스, 사독의 계보를 이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라고 되어져 있고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부터 있었던 사람이라 어디에 지금 있었던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모세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 되었을까요? 그걸 찾으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이 총리로 있어질 제 기간에 본국은 어떻게 됩니까? 586년 멸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시점에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말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했나 보네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주제가 다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강국의 왕들,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강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 몰라서 패망했는데 최대 강국의 왕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총리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총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진다면 종교국 국장인 거예요. 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면서 그가 해내고 있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성경을 모으는 일들도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라고 말했지만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랍비 3명을 얘기한다면 최초로 찍는 게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힐기야, 그 다음에 가마리엘을 뽑게 되는데 왜 에스라를 그렇게 크게 보냐면 에스라 때에 구약 성경의 전반부가 다 수집이 되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는 바벨론에서 출생하였지만 바산 고레스로부터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고 또 성전 건축과
물자들, 그 금전을 얻어가지고 지원자들과 함께 한 1,800여 명의 포로 귀환자들 인솔을 하여서 2차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하와 강변에서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하여 주시기를 금식 기도한 후에 4개월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연달아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자, 1차 포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605년입니다. 2차 597년입니다. 3차 예루살렘 멸망 586년에 1, 2, 3차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귀환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이 537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458년에 2차 에스라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인 이 포로 귀환 시기를 보면 좀 1, 2년 차이는 있게 될 겁니다. 근데 1차 귀환 때 537년 고레스 왕 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인도하여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온 사람이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 왕 7년 에스라가 인도하여서 1754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3차 귀환은 기원전 444년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인도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귀환 후에 약 10년 후에 말라기가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려면 고레스 원년에 아닥사스다 제1세 통치 시대에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을 보게 되어지고 이 기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70년 포로 귀환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과정 속에 보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학개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와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또 그들의 열심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의해서 중단되어지고 또 성전 완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영적, 사회적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원전 458년부터 444년경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스라의 활동 기간입니다. 에스라는 444년 이후에도 활동하지만 444년에 누가 들어옵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권이었기 때문에 444년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차 기원전 537년에 수르발벨과 예수아가 귀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후대에 왔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기록하게 되었던 후기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록 목적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영적 또는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돕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맞습니다. 에스라는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하는 것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두 번의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를 인솔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는 것, 봉헌되었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인솔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는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정화된 성전 예배의 재설립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타 민족들과 통혼하는 이들도 있게 되어지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에 바빠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타 민족과의 통혼에서 백성을 정화시키는 일에도 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성전 재건과
백성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전체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오타가 났었죠. 11장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자, 에스라는 왜 10장입니까? 자, 열공하기입니다. 열심히 공사하기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사니까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어거지죠. 괜찮습니다. 자,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차 귀환과 제2성전 건축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 백성의 개혁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기간은 한 8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1차 귀환의 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도 세 부분으로 또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차 귀환과 백성의 개혁에서도 에스라의 귀환한 명단과 백성의 개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먼저 에스라의 구분점은 1장부터 4장과 5장부터 6장, 그 다음부터 7장부터 1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1차 귀환한 내용이 나오고 또 4장이 끝나면서 학계 스가랴가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16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학계 스가랴가 요 5장 사이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성전의 재건 완공과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율법 낭독, 백성 개혁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6장부터 7장까지는 정확하게 5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58년. 왜냐하면 516년 성전이 완공되고 458년 에스라가 귀환하는 그 간격이 58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부 1차 귀환과 제2성전 건축 가운데 1장을 보시게 되면 수룹바벨과 귀환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1장은 고레스 칙령과 수룹바벨의 인솔자로 1차 포로 귀환이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칙령에 대해서는 역대기 36장 22절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페르시아에는 신이 따로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할까? 다니엘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보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왕에게도 이런 기록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5년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원전 537년에 본국으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최대 70년 동안 살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3차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1차로 돌아오게 되는 기간을 보면 70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아닙니다.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럼 50년의 근거가 되는 것은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한 그 시점부터 1차 포로 기한을 잡을 때는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년의 예레미야의 예언에 분명히 70년을 잡는다라면 그 기간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605년 1차 포로 기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온 시간을 재본다면 68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605년에 1차 포로로 가고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68년, 약 70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70년입니다. 귀환하는 백성들은 최소 50년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일 겁니다. 바벨론 제국대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비록 타국이지만 70년 동안을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곳에서 70년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식들도 낳게 되고 결혼도 하고. 결혼도 했죠. 왜냐하면 에스겔도 그곳에서 그랬잖아요. 물론 죽지만 결혼시키고 거기서 집을 사고 산다는 건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로 있게 되어진다는 걸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응가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레스의 칙령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뭐 하려고 오는 겁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고레스 왕의 정식적인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가져갔던 성전의 기병들과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고레스 왕이 제공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귀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적게는 50년에서 많게는 7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페르시아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나마 그곳에서 정착하고 다른 나라지만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단 하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들이 되돌아가야 할 길은 악몽과 같은 길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길입니다. 무려 1200에서 1300km를 끌려갔던 곳인데 거기를 걷거나 낙타를 타고 돌아와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포로기한은 이곳에서 출발해서 조금은 안전적인 길로 가기 위해서 좀 먼 길을 택해서 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돌아오게 된 건데 조금 더 빠르지만 어렵고 힘든 길이었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역로를 통해서 정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1200km. 1200km, 1300km를 걷거나 그렇게 가는 건 수개월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은 이미 황폐할 대로 황폐했고 약탈하는 이방 민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이 좋은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스발살과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게 되는데 이 세스발살과 스룹바벨이 그러면 동일 인물인가? 이 성경에서는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세스발살이라는 이름은 에스라서에서만 나오게 있고요. 또 스룹바벨은 에스라와 학계 스가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스발과 스룹바벨을 동일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귀한 명단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점과 세스발살이 유다 총독이었다는 점,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세스발살과 스룹바벨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스발살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스룹바벨은 역대상의 다윗 족보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봐 이스라엘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스발살과 스룹바벨은 다른 사람이라는 견해인데 이게 이름이 좀 겹치는 듯한 구절이 있지만 동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스발살이 유다 총독으로 기록된 것은 에스라서뿐이고 모두 공무상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라고 쓰이는 것은 학계서뿐이고 학계가 활동하기 시작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초하루에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처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학계가 예언할 때 그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세스바살이 총독이었고 그 다음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척 관계라고 보면 삼촌이었던 세스바살이 유다 총독으로 1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지만 그 가운데 죽게 되어지고 그 중간 기간에 죽고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을 이어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일 것이다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죠. 같은 사람이다 주장하는 거 있고 다른 사람 아버지 아들이거나 친인척 관계일 것이다. 관계된 사람일 거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다른 사람으로 보면서 동시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쓰인 내용을 보면 성경 에스라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만 있다라는 것. 나중에 같은 분이었는지 한번 좀 올라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성전 건축의 시작과 중단에 대한 모습이 되는데 먼저 이제 1장, 2장에서 귀환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귀환한 사람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2장에서도 명단이 나옵니다. 8장에서도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과 제사장과 레인들과 또 노예 계급이었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도 총 합쳐지게 되고 또 여러 유대 집단 거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를 포함해서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성경에 이 귀환자의 이름을 숫자까지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사람들과 동행동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 택한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둥지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성전까지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고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간 그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고 또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다윗의 왕권을 재건하고 싶었던 그래서 역대기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대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 세계 선교의 발판을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을 실현하는 중책을 감당하려고 페르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포로지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나마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남은 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자마자 그들이 일어나서 70년 전에 불탔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해 보겠다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까지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2 성전 건축의 시작과 중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조상의 땅과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7개월째 되는 날에 그들은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50년에서 70년이 흘러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징계의 매로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36년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성전 기초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70년 동안 표 속에 방치되었다가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제사장과 레인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데, 백성들 중에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돌아왔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도 보게 됩니다. 그 어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 공사에 처음 동참하는 젊은이들은 기쁨의 눈물과 환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에 노인들의 통곡 소리와 젊은이들의 즐거운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100형명을 들여왔고, 돌도는 전문가부터 나무 자르는 전문가 등이 따로 준비되어서 왔지만, 그리고 재정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많은 재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솔로몬 때처럼 넉넉하진 않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에 가져간 성전 그릇도 돌려주고, 귀한 자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포로의지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건된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스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왔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들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룹발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제안했을 때 그들은 거절을 하게 되어지고, 그 거절 이유로 고레스가 명령했기 때문에 자신들 귀한 자들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음모임을, 그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거절당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르훔과 심세가 주동이 돼서 성전 건축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고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뭔가 좀 열심으로 짓겠다고 그 먼 곳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왔던 사람들이 전심전력으로 성전 짓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시기상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과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공사를 멈추는 것이 낫다라고 여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비관적이었던 마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영적인 무력감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기들의 삶의 길을 먼저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16년 기간 동안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16년은 537년 귀환에서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고, 그러니까 537년에 귀환에서 1년 뒤에 기초를 놓고 방해 세력이 위해서 536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된 때까지 520년까지 잡는 겁니다. 16년으로 볼 때. 14년은 어떤 걸 보냐면 왕의 지금 조서가 내려서 2년 뒤에 왕의 조서가 내리는데 534년부터 520년까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536년 다리오 2년까지 520년까지 공사가 16년 또는 14년, 16년 동안 중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4장에서 좀 헷갈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쭉 보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에스라 4장은 성전과 성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룹바벨과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방해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쭉 보면 그냥 연대기처럼 보이지만,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수르바벨과 다리오 왕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 이후에 나와야 될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다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고레스와 캄비세스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의 사건을 다리오 왕 이전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수에르와 아닥사스다를 고레스와 캄비세스로 해석하려고 시도가 있는데, 이건 아마도 에스라가 나중에 와서 귀환해서 쓰다 보니까 본인은 잘 썼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본상의 실수,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본상 그들이 기록하다가 실수로 왕의 이름을 잘못 쓴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캄비세스가 530년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캄비세스가 성전 건축 중단을 명령을 내렸다면 성전 건축 기간은 최소 중단 기간 10년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4장의 아하스르 왕과 아닥스다 왕은 고레스 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을 실수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또한 4장의 아닥사스다 왕 때 방해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곽, 성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겪었던 방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장의 방해는 아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사건으로 보지만 유다의 대적자들과 그들이 방해를 강조하고자 삽입한 이야기라고 보는 겁니다. 즉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방해는 집요하게 이어지게 되는데 4장 7절로 23절에 아닥사스다 왕 때의 성곽과 성읍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는 이게 느헤미야 때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이거는 그 기간 동안 성전 건축부터 성벽, 느헤미야 때까지도 그들이 방해한 거를 그렇게 후대에 와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걸 강조하는 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심으로 방해자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5장 사이에는 몇 년이 지나는 겁니까? 16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5장 6장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완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 5장에서는 바사왕이 고레스 왕, 캄비세스, 스메르디스를 지나서 이제 어느 왕이 됩니까? 다리오 왕이 되는 시기입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는 왕의 조서 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아직까지는 성전 건축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는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중지하게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또 선지자들이 독려하니까 백성들이 서로 도우면서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시작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성전 건축 방해자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조서를 확인해 보려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확인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에 함께 있어 그들을 돕다라고, 누구에 의해서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느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다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 왕궁에서 조서를 찾게 됩니다. 그러고서 왕이 조서를 내는데 다리오 왕이 왜 그렇게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진행 가운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본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왕궁에서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제사에 필요한 것까지 페르시아 왕국에서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단 그렇게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왕실의 후원은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짐으로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성전 건축이 방해가 있은 지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만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16년 12월 달에 12월 3일에 성전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16년간 머물러서 520년에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4년 6개월 만에 완공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하고 백성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며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봉헌되고 제사가 드려졌고 절기가 지켜졌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 지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회복을 유미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악조건 뒤에서 든든히 후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왕실의 보고를 여섰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두 감동시키셔서 동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또 조서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이제 바사 왕이 다리오 왕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뀝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고레스 때 1차 귀환을 하고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되어 완성되어지고 아수에로 왕 때 6장과 7장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스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고 아닥사스다 왕 때 7장에서 누가 옵니까? 에스라가 귀환하게 됩니다. 자, 1차 귀환이 537년에 귀환되었고 2차 귀환이 에스라의 귀환이 458년. 아까 제가 실수로 80년이라고 얘기했던 게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가 8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전이 완공된 후로부터는 58년이 지나고서 에스라가 오게 되는 겁니다. 7장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되고 나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이 될 때마다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 반역을 애굽의 충동질에서 바벨론 등에 또 반역을 일으키게 했지만 이 시기에는 애굽이 힘이 약해져서 레반트 지역의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또 애굽을 충동시켜가지고 애굽이 반역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애굽의 반역을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 서쪽에 서편에 총독이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 레반트 지역에 가서 애굽 반역을 막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원정할 만큼 큰 세력을 줬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하였지만 그들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불안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까지 가면서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도로가 정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 도로로 애굽에 내려가는 운하까지 정비해서 지나가는 무역로를 통해서 큰 수입원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절대 그곳을 포기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편에 총독까지 보내면서 그 지역을 터널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레반트 지역에 반역하는 나라가 도시국가 된 것을 알면서도 애굽으로 다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애굽이 정리된 것을 통해서 페르시아에는 엄청난 수입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또 역사학자이며 또 너무나도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를 또 보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458년에 에스라 인도의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끝날 무렵에 이제 444년에 느헤미야 인도의 3차 포로기한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에 1차 기한이 있은 지 80년 후, 그 다음에 성전 건축 58년 후에 에스라가 기한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죠?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처분을 알아갔다.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를 보내는데, 이 에스라는 이미 아닥사스다에게도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또 성경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만 후대에 오게 되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에게 아닥사스다가 총회를 가지고서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였고, 이미 성전이 건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는 준비되었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도심의 손길로 왕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요. 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가야 되는 목적과 에스라를 보내는 왕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왕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보냄으로써 서쪽에 있는 서편의 총독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세력들을 보여주고, 또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그 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일들도 있게 되어질 겁니다. 자, 8장에는 그래서 아까 보여지는 대로 에스라를 이렇게 기한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라가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왕이 군사를 통해서 에스라를 같이 보내기로 하는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금식 기도한 후에 왕의 도움을 피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에스라가 왕에게 보였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 방해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군대의 힘을 신뢰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백성들을 아와간 강가에 모으고 영적 준비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귀한 자를 모집하는 중에 가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 제사를 감당할 레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후에도 제사를 돕고 율법을 가르칠 영적 리더가 없다면 귀한 목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와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가게 됩니다. 이 가는 길, 조금 빠르지만 험난한 길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대적들의 길에 매복하였지만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9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개혁하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귀환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7족속들과 통혼한 문제였습니다. 1차 귀환 후에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었던 탓인지 그 성전 건축되어지고 58년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또 모세 율법에서 그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범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왕들이 왜 죄졌다고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머니 아니면 부인 때문에. 왜? 부인이 이방 여인을 얻었거나 그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혼의 문제는 결국 다시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먼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한 개혁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출애굽기 때도 신명기 때에도 금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명시하면서까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별, 이거 피 섞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전체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년 후에 시딤에서 이방 여자에게 미혹되어서 바알부르에 가담했던 가증한 일을 행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말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000번제를 지내고 나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솔로몬 말년을 한번 보세요. 부인 많이 둬가지고 1001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들로 인해서 뭐 하게 됐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전도서 마지막에 보니까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회개한 거 아니냐? 그거는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에 뭐죠? 잠언서를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러고서 그냥 죽었다면 솔로몬은 과연 천국에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입니까? 글쎄요, 꼭 한번 가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가면 안 되겠죠? 자, 이방인과 통화하는 죄에 으뜸인 사람들이 방백과 고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에스라가 보기에.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는 등 이방인의 잘못된 풍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나 그 민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얼굴이 뜨끈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참회 기도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왜 있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왜 귀한토록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유대 민족은 7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참아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시고 조금 숨틈이 트여지고 그러고 나니까 여지없이 또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 얼마 전까지 뭐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백성들은 바른 길로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깁니다.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근데 왜 그들이 이방인들과 살았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는 것이 원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 율법이 또 망가지고 파괴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 회개 기도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이혼을 강요하는 것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그냥 결혼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구원하실 통로가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귀한 공동체는 아마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에는 명단이 3번 나옵니다. 그렇죠? 2장에서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명단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2차 포로 귀환 명단이 나옵니다.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0장에도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율법을 어긴 불명예스러운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곳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야 될까요? 에스라를 정리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내려진 포로 귀환 명령에 따라서 1차 귀환은 수르바벨 인도하에 기원전 53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들이 귀환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귀환자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감격스러운 기초를 세우게 되지만 방해자들에 의해서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재건하도록 격려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후 방해자들의 방해가 계속되지만 다리오 왕의 성전 재건 허락 조서가 내려짐으로써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본격화되어지고 516년에 4년 6개월 만에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어집니다. 6장과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인도하여서 2차 아닥사스다 왕 7년에 586년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귀환의 목적은 정치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애국과 레반트 지역의 반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돌아본 귀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과의 통혼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 7족속과 통혼을 금지한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방백과 고관, 즉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이방인과 통혼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 기도할 때 큰 무리들이 모여서 큰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취소하고 이방 여인과 자녀를 내보내도록 엄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에도 정신 못 차리고 귀환에서도 여전히 이방인과 통혼하여 율법을 어긴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